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이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문화를 바라볼 때 성적인 타락과 노동 가치의 하락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뭐 간음죄가 폐지됐다든지 동서이가 확산된다든지 혼전 성관계가 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누구든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상황이었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으려고 하기보다 불로소득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산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더 확산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오히려 이 사회에서 이런 뭐 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퍼뜨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도의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1절에서 2절까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이기도 하지만 삶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된 삶이 있는 거죠. 실제 삶이 깨어진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함이 무엇이냐?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함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거룩하고 예배도 거룩하고 우리도 말도 거룩하게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건 음란을 버리고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선비님들이 번역하기가 굉장히 곤란해서 그런 단어입니다. 원래 원문은 그게 아니고 남성의 성기를 이야기합니다. 대할 줄 안다라는 말은 통제하라는 뜻이에요. 먼저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을 적대시하거나 뭐 죄악시하거나 뭐 아주 나쁜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을 넘지 않고 잘 사용하면 즐거움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그 선을 모르죠.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한 사람인 거죠. 또 하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법칙은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보호와 책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그 그리스 로마 문화는 굉장히 음란한 문화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그냥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는 것도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있는데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성욕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죠. 지금도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착취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되니까. 또한 인터넷이 요즘은 뭐라고 할까요? 돈이 되니까 인터넷에 그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돈이 되니까. 다 그게 성적으로 그 사람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형제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넘는 거죠. 성착취는 그래서 타인을 음란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성을 구매하지 않는 것이고, 실제 삶에서 혼외로 정사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당시는 첩이나 매춘이나 혼외정사, 이게 너무나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 교인들이나 이런 얘기하지 바깥에서는 그냥 뭐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더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들 신들 따라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신의 욕망을, 인간의 욕망을 투영한 것이 신이었기 때문에 제우스 얼마나 많은 바람을 핍니까?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종교가 따로 있는데 그 신도 굉장히 음란한 신이에요.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바커스나 디오니소스 의식 같은 거 보면 뭐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영은 성적으로 음란해요.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가르침이에요.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자유와 행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뛰어넘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거룩함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음란함의 문제는 실제 변화된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성적으로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이 워낙 문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8절은 이것을 성령님의 음란함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는데 음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함은 이게 독특한데요. 형제 사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이 뭐와 연결되냐면 일하여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노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너희가 형제 사랑 잘하고 있다. 실제 재물도 나누고 어려운 형제를 돕고 잘하고 있다. 그게 온 아가야에 소문이 날 정도로 잘하고 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형제 사랑이 노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면서 형제 자매들에게 신세를 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가도 게으름을 경고합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더 강력하게 너희 손으로 일해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게으른 것을 싫어합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노동은 신성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옵니다. 바깥 사람들도 교회 외부인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것을 보면 외인들이 아우 저 예수 믿고 사람 이상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일하면 궁핍함이 없어진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궁핍하다면 열심히 일해서 그 궁핍함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는 더 강하게 권면해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일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정말 어려워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일해서 좀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더 힘든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그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 사람이 바로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것을 먹어라. 일하지 않아서 형제들의 재물에 축내지 말아라. 이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비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다.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가난한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만 그런데 충분히 얼마든지 일에서 궁핍함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에 민폐를 끼치고 있을 때는 일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실제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형제 사랑에 있어서 또 거룩함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셨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심으로써 정말 그 모든 일에 책임을 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실제 삶에서 우리의 일들이 변하지 않으면 말로만 이룬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말씀 이룬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실제로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룬 그런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산사태라든지 도로가 막혔다든지
그런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비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인명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비가 강릉 지방에 그 가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